지금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제가 그 영적 침체가 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거를 여러 방면에서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공통점을 제가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영적 침체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점검하며 말씀 한번 들어줘 보세요. 영적 침체가 무엇이냐면 많은 영성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 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침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영적인 고독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꾸 불안해요. 걱정이 좀 생기고요, 기쁨과 희망이 사라지게 되고 무기력과 슬픔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느끼는 그 고독감이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 침체는요, 우리의 영성이 고갈된 상태, 영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고갈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기력증이 생겼어요. 무감각증이 생겼습니다. 무능력 상태가 생겼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영적 침체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침체는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듯이 비만에도 원인이 있고 어지럼증에도 원인이 있고 심장병과 성인병에도 원인이 있듯이 영적 침체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사람에게 그 영적 침체가 찾아오냐면 아주 오랫동안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면 그 핍박과 고통이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에너지들과 믿음과 좋은 마음들을 뺏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갈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와 힘이 없어져 버리는 상태가 침체거든요. 또 이런 경우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급부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언제 오냐면 우리가 예배의 횟수가 줄어지면,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면, 믿음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 영적 침체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영적 침체로 인해서 결과물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의 마음에는 슬픈 감정, 우울한 정서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심신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자책감이 생기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소외감에 빠지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영적 침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며 이런 영적 대안을 잘 붙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침체를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을까? 돌파할 수 있을까? 영어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impartation. 자, 이거는 제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 대목은 중요한 대목이니까 다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영적 이 침체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부적인 힘이 들어와야 돼요. 왜? 내가 약하니까, 내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외부적인 힘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IMF 때 우리나라에서 외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IMF 기관에서 큰 돈을 빌렸지 않습니까? 그런 빌린 돈이 있어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침체, 이 무능함, 무기력,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외부적인 힘이 들어와야 돼요. 이걸 바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어주시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생기고 있는 중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영적 침체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원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 언변술로 전도하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전도하지 않겠다.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입술에 담아주시는 말씀으로만 전도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 선교를 할 때 거기서 왕창 깨졌거든요. 이분을 아세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모두 아덴에서 나온 세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철학자들입니다. 아덴은요, 그 당시에 철학의 메카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 핵심 중에 핵심이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이제 전도를 할 때 십자가의 복음, 이 둔탁하고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빼놓고 자기의 언변술과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 생기고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싸구려 말쟁이, 너는 싸구려 말쟁이, 에이 말쟁이, 입만 살아있는 놈, 뭐 이런 식으로 비웃고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생기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있습니다. 아,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해야 이 열매가 생기는구나. 이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선교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내려놓은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사용 안 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언변술 이거 가지고 안 할 거야. 나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증거하겠노라. 이렇게 결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배울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깨져 있고 여러분 모두가 지금 균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상적인 믿음의 사이클이 아니에요. 지금 다 균열되어 있고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아프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외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침체와 인생의 침체를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고 임재하는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침체는 변해서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를 돌파할 수 있습니까? 제가 경제 용어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파레토 법칙,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2대8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생산하는 것을 상위 20%가 다 생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요 파레토 법칙, 우리가 인생에 침체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요 파레토 법칙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최대 효과를 생산하는 핵심 원인 20%에 집중을 한다. 이런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세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하면 생각나는 사사가 누구가 있습니까? 사사기. 예, 기드온 맞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삼손 뭐 등등 사사가 있죠.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3명이 30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갖고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요, 특이한 게 사건은 똑같은데 사람만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300년 동안 역사의 사이클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주 평화로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이 7년, 20년, 30년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살게요 라고 하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회개하면 구원해 주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고, 다시 부흥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역사의 내용은 똑같은데 사람만 변하는 것이 사사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진단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왜 시작되었을까? 이 포인트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삶이 몇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미디안 사람이 정복을 하게 되니까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동굴과 토굴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 아내들을 빼앗아가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식량과 가축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비극적인 게 뭐냐면 씨를 심지 못하게 해요. 7년 동안 농사를 못 짓게 합니다. 7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는 1년 내내 보릿고개였을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대한 인생의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비참한 인생의 침체에서,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기에 찾아오면 제가 경제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파레토 법칙을 적용하라고.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에 놓고 생활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영적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돈이 많아야 잘 되고 돈이 많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인생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올라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그 신앙생활로 중심하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많은 것들을 생산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요한 3서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잘돼야 육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만 더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 침체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나를 꿈꾼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큰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새로운 나를 꿈꾸자. 사진으로 보는 이분은 최영재 씨라고 하는 분인데, 얼마 전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은 3살 때 소아마비가 되어서 휠체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50세가 넘어서 이분이 도전한 것이 있어요. 경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경비행기 조종사. 이론 시험도 어렵지만 이거 훈련받는데 엄청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도전에 성공을 해서 미국 한인 최초로 장애인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걸 도전할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이분이 아주 이구동서 또박또박하는 말,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도전할 수 있었느냐, 이분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나를 만들고 싶었어요. 매일 휠체어만 타는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 가치 있는 나,
이걸 내가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꿈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리 대신 날개를 얻었습니다. 와, 진짜 멋있는 말이잖아요. 다리는 불구가 되었지만 다리 대신 나는 날개를 얻었대요. 새로운 나를 꿈꾸니까 무능했던 내가 아니라 유능한 자기 자신의 파트가 생기는 것이죠. 날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나를 꿈꾸는 것이죠.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쥐에는 뿔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쥐뿔도 없다. 맞아요. 우리는 쥐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악착같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더 강력하게, 더 치열하게 새로운 나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꿈쟁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내 형편이, 맞아요. 우리의 형편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꿈은 우리가 꾸어도 우리의 꿈을 현실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쥐에는 뿔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더 악착같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지금보다 나아지는 나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워지는 나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멋지게 쓰임받는 새로운 나를 꿈꿔보시고 승리하는 나를 꿈꿔보시고 쓰임받는 나를 꿈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